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신 내용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4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느냐?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그 당시에 특정인을 대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성격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했을까요? 흐리흐리했을까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때는 예수님의 성격이 너무 거칠구나, 너무 포악하구나.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말만 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만 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만 해주고 이래야 성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욕이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윤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대답을 하셔야 한다니까. 입을 다물고 있지 마시고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장동훈 집사님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욕을 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옳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해야지.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욕을 했다. 여러분 너무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다고요? 심하게. 자, 오늘 말씀도 저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 지옥에 쳐넣어도 지옥에 쳐넣어도 마땅할 자들아.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 쳐죽일 놈들아.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예?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목사인 제가 아주 진리가 명확하다 보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라지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 말하면 엄청 성도들이 싫어해요. 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제 말을 한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안내를 잘해야지. 안내를 지옥에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안 해줘가지고 나중에 지옥 갔어. 아니, 그때 그 2025년 7월 6일 그 마장동 예인교회 그 김모재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 다 잘 됩니다.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럼 진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거친 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돼. 아니, 예수님 욕하시네? 예수님 저주하시네?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요, 저를 신뢰하지 않고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관계가 불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이 복은 영혼육의 복을 말합니다. 영혼육의 복.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 목회를 했지만 저도 부교육자 생활까지 해서 40년 목회를 했어요. 몇 년이요? 몇 년? 아니, 목사님 얼굴 볼 때는 아니 새파란데 무슨 40년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에서만 21년 했어요. 예인교회에서만 몇 년 했다고요? 21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가물가물하겠지만 만 21년, 뭐 횟수로 21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편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막힙니다. 불쌍합니다. 영적으로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쪼그라들고요, 육신적으로도 쪼그라듭니다. 제가 그걸 수없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자, 예수님이 오늘 또 저주를 퍼부었어요. 누구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율법 교사에게, 율법 선생에게, 바리새인에게. 이 율법 교사 바리새인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이 되면 예배를 잘 드렸겠어요? 대충 드렸겠어요? 철저히 드렸어요. 헌금을 낼까 말까 하다가 조금 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냈겠어요? 대충 냈겠어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철저하게 냈어요. 봉사생활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했겠어요? 완전히 했겠어요. 지금 율법교사 설명하고 있어요. 잘 이걸 받으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했어요. 봉사를. 자, 구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구제를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했어요. 자, 이 율법 교사들요, 왜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했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영생에 이르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해야겠어요? 책망해야겠어요? 예? 칭찬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칭찬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을 넘어서 저주하고 있어요. 욕을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진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 나쁜 자식들아 하면서. 제가 교육자 회의하면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나쁜 놈이라고 안 하고 인수인계 안 해주고 간 사람들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제가 못돼서 그래요. 이 진리를 알다 보니까 명확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주면 나쁜 놈이지. 그러면 좋은 분이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지.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교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이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냈을까? 왜 저주를 했을까? 왜 욕을 했을까? 우리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할까요? 대충 넘어가야 할까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생각하세요.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자, 오늘 이제 우리 찬양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했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니, 아멘 하시라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 법이에요. 그 율법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는 거예요?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어제는 신실하게 살았어. 오늘 자칫 잘못하면 신실하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 선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다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우리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자, 신실은 성실에 가깝고 진실은 정직에 가까워요. 거룩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청결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빨리 대답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뭐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짐을 지어줬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자기를 또 살려고 예를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라라고 막 율법의 짐만 이 백성들에게 지우게 해놓고요, 자기들도 못 살고 백성들도 그 율법의 짐을 지우니까 그 억압에서, 그 속박에서 힘이 들었겠어요? 힘이 안 들었겠어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힘이 들었겠어요? 힘이 안 들었겠어요? 제가 지금 대답하라고 할 때 대답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1부 설교원경 무시, 2부 설교원경 무시, 3부 설교원경 무시를 할지 설교 원고대로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낼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괜한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안 살아야 합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안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안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돼요.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방법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제가 이전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바르게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바르게 가르치고, 주님 만났을 때 그 전에 가르쳐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율법 교사처럼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율법의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율법의 짐을, 죄의 짐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을, 율법의 짐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짐을, 율법 교사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만 하지, 예수님은 율법의 짐을 자신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이 지켰어요. 율법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누가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짐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 해방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해방의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방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유케 해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를 더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율법 교사여, 너희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나 예수는 온통 백성들의 율법의 짐을 대신 온몸에 짊어지고 죄의 짐을 온몸에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죄의 짐을 안 짊어져도 짊어진 것으로 여겨주셔요? 여겨주시지 않아요? 여겨주셔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율법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이 해방의 사건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주체가 안 돼요? 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주체가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러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주체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실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살려고 해도 살 때도 있지만 엄격하게 되면 못 살고, 사는 동기도 바르지 못하고, 그러면 못 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신실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정결하게 살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와 무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와,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들여다봐 보세요. 알아보세요. 그 지저분함이, 그 더럽고 추악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르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었어도 역시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나와야죠. 끝까지 나와야죠. 끝까지 나와야지. 치매에 걸려서 몰라갖고 못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 나와야죠. 의식이 있으면. 안 나오면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씻고 싶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비누로 씻었다가 뭐 또 요즘 이렇게 또 뭡니까 샤워젤로 씻었다가 또 요즘은 뭐 얼굴부터 온몸을 씻는 또 세제가 나와 있죠. 그걸로 씻었다.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게 씻으면 겉모양은 깨끗해질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10시간 하면 깨끗해진다?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서 예수님이 씻어주시면 깨끗해질지는 몰라도 기도를 10시간 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성실하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 정직하다, 저 사람들은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 거룩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진실할 수 있는, 신실할 수 있는 의의 그 주체가 예수님이지 타락한 죄인이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원죄를 지니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지만, 예수 믿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지만 우리 육체의 장목을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씻을 필요 없어요. 의인이 됐으니까. 그죠? 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율법의 짐을 짊어져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요, 우리 인간이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그리고 지키신 그분에게 나오라고, 그분을 찾으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는데 너희들도 못 지키면서 지키라고 왜 강요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지키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온몸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걸 율법 완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종교인으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뭐냐면, 종교인,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해요, 종교인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해요. 누가 한다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전도도 자기가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은혜가 커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내 중심을 들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면 다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중심이 되었냐? 예수님이 중심. 여러분, 전도를 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마음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건 내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다 종교인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다 종교인 생활.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주체가 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안 해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처음 의자에 앉았을 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사람이 내 소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무당도 하는 거예요. 뭣도 한다고요? 무당들도 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도는 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내 뜻, 내 소망.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꿈대로 지금 다 살아왔어요? 자, 여러분의 꿈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해서 많이 돈을 끌고 내 호주머니에 넣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것을 빼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빼고 있어요. 땀을 흘려서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하는 것 말고, 불로서도 여러분 아무런 노동도 안 하고 남의 호주머니에서 내 것 빼내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요즘 시대는 먼식을 해야 하고 먼 꼴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딱 그 말이에요. 남의 호주머니 거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나는 태어나야겠다 계획하고 오신 분, 이 땅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야겠다. 아니, 대답해봐요 빨리. 계획하고 오신 분 왜 대답을 못해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니까 그렇지. 우리의 주인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헤매이는 것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야, 놀랐구나. 아니, 그렇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내가 아니었네.
혹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도무지 우리 인생을 한번 내가 왜 이 세상을 태어났는가? 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지 않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를 힘들어 하니까 제가 어렵게 그냥 손 안 들게 만드는 이야기.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지 않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뭐 인생이 포기할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죽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생에 너무 쓴맛을 맛보고 죽고 싶다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은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다 죽고 저도요, 인간의 오욕, 칠정이 있다는 오욕에는 없는데 생애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애욕. 생애욕이 뭐냐면 계속해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애욕이에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처음 누구한테 들었냐면 우리 장윤택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5년 동안 오실 때 목사님이 인간은 생애욕이 있다. 태어나고 머리털 나고 태어나고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 인간은 다 생애욕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속박이나 억압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율법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죄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죽음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돈도 적지 않고 많았으면 좋겠어요. 쓰고 싶을 때 펑펑 다 쓰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그분이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 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심판자로서 심판하실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내가 주식해서 내가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벌겠다. 내 뜻을,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버린 자는 소망도 이루어 줄 수도 있고 주님이 버리지 않는 자도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지. 그게 온전한 예수를 믿는 삶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죽어 지옥 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만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 가면은 듣기 싫어하니까 목사들이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따라서 합시다.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직무유기한지.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도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도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이 세상도 해석해 주시고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인생이 어떤 것이냐,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 성경이 구원자 이야기지 사람 이야기라고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정에서 해피하게 살고 싶다고 가족들끼리 단합대회를 하고 난리 법석을 쳐도 천국 이루지 못합니다. 가정천국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가족들을 다 붙잡아 주셔야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왜 목사님 뭐 하면 돈 이야기하고 왜 건강 이야기합니까? 우리 돈 건강 빼면 뭐 가정 별로 할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할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성공, 이 세상의 성공, 건강, 돈 세 가지 빼면 뭐 있어요? 행복. 그러니까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좀 화난 거 아니죠? 예, 좀 이 캐릭터가 막 다다다다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알고 보면 엄청 부드럽다. 안 믿겠지만 엄청 부드러워요.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데 겉으로. 얼마 전 몇 주 전에도요. 뭐 교육자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서 화내놓고 저 밥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저 안 먹었어요. 엄청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교육자들 그날 밥을 안 먹은 줄 알고 물어봤더니 다 먹었더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뭐라고 하고 부모님 속이 편하다고요? 뭘 모르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 때문에 시험에 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목사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뛰어넘어야겠어요? 시험에 들어야겠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거친 돌이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친 돌이 나타나면 그걸 디딤돌 삼아야지 거친 돌로 해가지고 여러분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만 우리만 손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면 우리만 손해요. 우리만 손해요. 그러니까 거친 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거친 돌 때문에 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거친 돌로 만들겠어요? 디딤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자, 오늘 해방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짐을,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 오히려 우리를 더 무겁게 율법 잘 지키라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속박했다. 여러분, 대신 짊어져 줬어요? 해방시켜 줬어요? 억압했어요? 해방시켜 줬어요. 그게 해방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해방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리겠어요?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그 은혜잖아요.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드리겠어요? 억지이겠어요? 감사이겠어요? 찬양을 할 때 억지로 따라 부르겠어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을 하겠어요? 감사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헌신을 할 때 헌금을 드릴 때도 마지못해서 드리겠어요? 여러분 감사해서 드리겠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겠어요? 봉사를 할 때도 왜 남들은 안 하는데 내만 하냐고 입이 5m 나와서 봉사하겠어요? 기뻐서 춤을 추면서 봉사하겠어요? 기뻐서 주님의 은혜를 알면 입이 5m 나와봤자 입만 아파요. 입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남봉사를 하든지 말든지 주님의 은혜를 알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봉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봉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채찍을 가해도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하고
뭐 30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뭐 30년, 40년 목회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으면, 주님이 시킨 일을 안 했으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죠. 정말 예수를 안다면,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마지막을 많이 생각해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끝맺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점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너는 하고 온 것이 뭐냐? 옛날 말로 개털 모자나 하나 써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의무적으로, 율법 때문에 하는 봉사와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까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내가 더 봉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하면서 하는 봉사를 하는 것과,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내 얼굴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봉사와, 봉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냐면, 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냐면, 우리를 율법의 짐을 지어가지고, 죄의 짐을 지어서 우리를 속박하고 더 짐을 지우려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율법의 짐, 죄의 짐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빵과 포도주.